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양은 매우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떼 목장이나 혹은 동물원에서 흔히 보는 그런 양은 아닙니다. 이 당시 근동의 양들은 이 야생의 양들을 우리에 가두어서 키우는 식으로 그렇게 목축되어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양의 뿔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흰 털이 복슬복슬한 양은 고기와 우유와 가죽 및 털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수세기 동안 개량해서 나온 개량종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목장에서 보는 그 흰 양들은 다 사람의 손을 거쳐서 교배를 통해 생산된 개량종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의 양들은 죄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불러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대속 제물로 드려진 순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보는 양들은 다 뿔이 없었고 또 그 양이 뿔이 그렇게 있어봤자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무에 걸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들은 저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이 야생의 양들과 더불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이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염소입니다. 야생 양과 야생 염소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외형과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심지어 이 둘은 같이 몰려다닙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몰려다닌다는 것이죠.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데 저 둘 중에 뭐가 염소고 뭐가 양일까요? 예. 제 기준에서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염소일까요? 아니면 둘 다 양일까요? 둘 다 염소일까요? 예, 맞습니다.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염소입니다. 수염을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둘은 자세히 봐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비유로 들으실 때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까닭이 바로 둘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이다라는 것이죠. 무튼 저는 제 이름으로 제가 양떼 목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제가 양에 대해서 양을 팔러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설명만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태가 어떠한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의 대상들이었던 세리와 죄인과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대표적으로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그 세리들이 아주 큰 사회적 무리를 빚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딴지를 걸고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사실을 들고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작자가 무슨 일을 꾀하는가 궁금했던 거리죠. 그리고 이내 그 예수님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세리든 창녀든 부정한 자든 죄인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동일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흠을 잡습니다. 죄인과 더불어 저자가 먹고 마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라는 작자는 뭐가 부정한지도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그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말이나 주고받는 말쟁이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양들의 주인인 이 사람은 양들에게 먹일 최고의 꼴들이 있고 가장 안전한 장소로 양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먹이러 나갔다가 그만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를 길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들판에 도착해서 양들을 먹이려고 확인해 보는데 세상에 한 마리가 비는 겁니다. 이 양의 주인은 그 99마리의 양들을 안전한 들판에 내버려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잘 이끄는 목자들을 양이 졸졸 따라가야 하는데 그만 한 마리가 길가에 있는 풀에 눈이 돌아가서 그 목자에게서 낙오된 상황인 것이죠. 이 양의 주인인 이 사람은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양을 찾자마자 이 주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데리고 99마리의 양을 싹 데리고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집으로 후다닥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쁜 마음에 자신의 친구를 부릅니다. 그 친구로도 성이 안 찼는지 자신의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잔치를 여는 것이죠. 이 주인이 잔치를 베푼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99마리가 새끼를 또 한 마리 낳으면 100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자는 99마리 남은 양을 신경 쓰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착한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들이 양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는답니다. 쉬지 않고 입을 놀리는 동물이 바로 양이랍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계속해서 고개만 쳐박고 잘 때랑 배설물을 배설할 때는 빼고 고개를 쳐박고 계속 땅만 돌아다닌답니다. 그 풀을 먹으려고. 그런데 이 양들에게는 아주 또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쉽게 자신들이 먹을 먹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먹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단 입에 쑤셔 넣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좋은 풀을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존을 경험하면서 저 목자라는 사람만 따라가면 저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좋은 풀과 좋은 물가를 공급해 주더라. 그래서 그 자신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목자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양에게 특별한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양들은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완전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꼭 해야 되는 성격들이라서 한순간도 시선을 거뒀다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 하는 겁니다. 양의 주인은 이 양의 성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분명히 어딘가 오다가 뭔가에 꽂혀가지고 지금 어디로 샜구나라는 것을 알고 급히 자신이 왔던 길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온순할 때는 너무 온순하답니다. 그래서 뿔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대적들을 이렇게 맹수들을 대적할 것 같지만 짝짓기 할 때를 빼고는 그 뿔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이 양이 사자라도 만났다가는 틀림없이 찢겨 죽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가는 것이죠. 또 어디 돌틈에 처박히진 않았나, 사나운 맹수를 만나 벌벌 떨고 있진 않나, 이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나를 꼬박 새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양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양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그 주인은 양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양 100마리를 다 챙겨서 집에 가는 것이죠.
그렇게 큰 기쁨을 누렸다. 그 양들을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베풀어서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그 비유의 목적이 7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7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들으시는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들은 모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을 이끄는 존재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이탈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저 자기 입안에 넣을 것이 있다면야 당장 제 입에 맞는 것을 쑤셔 넣는 그런 급한 성질머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퍽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이곳저곳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백성에서 낙오되고 이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양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 100마리가 됐든 99마리가 됐든 1마리가 됐든 주인에게는 소중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했던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서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이 가축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양을 대하는 목자들의 태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의 목숨과 목자의 목숨이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양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양의 상태에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지만 그 주인에게 있어서 모든 양들이 각각 동일하게 소중했고 한 마리가 100마리처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다 동일하게 만세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개만 쳐박고 그저 눈앞에 먹을 것에 급급하여서 낙오되고 이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찾으실 때까지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찾게 되고 나셔서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고 하니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고난과 징계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을 통해 구원받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감추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은 양의 주인이 예비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들판에 가지 못합니다. 주인 없이는 양 혼자서 거기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양이라고 해봤자 자기가 양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그 들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잠깐 안락하고 평안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놓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나운 맹수들에게 찢기거나 풀을 다 먹어버려서 굶어 죽어버리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급급해서 우리가 가진 한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아무리 자신을 위해 쌓고 대비한다라고 한들 결국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건짐받지 못해서 결국 지옥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인이 자기 양을 끝까지 찾아내듯이 하나님은 택하신 단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도록 끝까지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어색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을 누가 찾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양은 그 양의 주인인 사람이 찾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길 잃은 양을 찾는 과정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주인이 찾으러 오는 것이죠. 뭔가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주인이 양을 찾으러 오는 과정을 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던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 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좁은 의미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로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는 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의 신분과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서 다시 세워내고자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양을 찾을 때 양의 특성을 잘 이용합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양들을 알기 때문에 주인은 끊임없이 찾으러 다니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놀랍게도 근동의 목자들은 그 양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각각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실제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그 목자의 확신은 계속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양이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손과 발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몸에 피칠갑을 한다고 할지라도 목자는 결코 양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설령 그 양을 찾다가 자신이 맹수를 만나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양은 그 주인에게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향한 주인의 사랑은 양에 대한 주인의 행동으로 확증되는 것이죠. 이제 자신을 애타게 부르면서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여전히 고개 쳐박고 풀만 먹느라 인지하지 못하던 그 양이 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은 그 양에게로 갑니다. 양을 찾았다는 기쁨에 보자마자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99마리의 양을 두었던 그 들판으로 갑니다. 그렇게 그 양은 풀 먹다가 갑자기 자신을 들쳐준 주인의 음성을 듣고는, 아, 맞다, 나 내 주인이 있었지, 나 내 주인을 따라가야 되지, 그럼 이것보다 더 맛있는 풀들을 먹을 수 있지, 나는 내 주인의 소유지,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무지중에 빠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죄인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된 것과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길 잃은 양이 주인 없이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양이 주인과 함께 돌아가는데 이 양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온갖 고생 다해서 양을 찾아온 그 주인의 어깨에 들쳐매진 채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들에 도착해서 뭘 했겠습니까? 또 고개 쳐박고 풀 먹는 겁니다. 그 전에 먹었던 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양질의 풀을 먹는 것이죠. 그 양은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낙오됐다고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주인의 손이 미친 이후에는 주인의 어깨에 엎여 편안하게 들판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양이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주인을 떠나 있다가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길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어리석고 무능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인은 끝까지 자기 양을 찾고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어깨에 메고 저 좋은 풀을 먹이러 들판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양입니다. 욕심만 그득그득 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우리 얼마 전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소유권은 바로 2000여 년 전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소유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십자가에 흘린 피와 물을 내보이시면서 당당하게 주장하여 찾아가십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니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 양과 같이 들쳐매시고는 가장 좋은 풀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도로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주체하실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각기 제 보기 좋은 대로 제 마음대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양들을, 백성들을 끝끝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는 죽음 앞에 무기력했던 죄인이 다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즐거워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로 찾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들 또한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 어깨에 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라 하였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후로 아무 노력과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만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존전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구원받은 기쁨으로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즐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